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5장에서 보셨는데 그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한 거에 대해서 또 조금 지나서 오아시스를 허락하심으로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 냈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상 종교와 이게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다른 세상 우상과 세상 신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살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처럼 신을 통해서 무엇을 더 많이 얻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하지만 이들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내용이고 전부고 근원이고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지 그분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인데 처음 초창기의 모습인데 이거 끝까지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돌아와라. 네 자신이 네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 오늘 16장에도 그런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엘림에서 오아시스에서 이제 떠났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뭘 또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냐면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물론 광야가 척박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척박할지라도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복 주시려고 데려 나왔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앞서요. 내 판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망을 해가지고 3절, 이게 이제 아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며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게 어디예요? 이건 어디에 있었던 때요? 애굽에서 살던 때죠. 이게 어디의 모습이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이게 목적이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것밖에 없어요, 목적은. 얼마나 고기 먹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물론 먹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게 물질이 전부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를 생각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때 옆에서 좋은 것 먹냐.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왔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생각하는 거 이성 빼고 나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죠? 짐승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서면 좋고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생이야. 그것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뭐야? 그때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이런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안 믿을 때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백성이 됐어요. 아, 인생이라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렇게 사는 거면 그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생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애굽에서보다는 잘 먹어줘야 되지 않느냐. 잘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조금 뭔가 불편하면 그때가 좋았다.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죽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아니죠. 그래서 아예 거기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지옥 가면 끝나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늘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때가 좋았을걸. 왜 데리고 나왔느냐? 전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건져내야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오지 말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세상을 뒤집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 애굽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힘 있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올 것이 아니고 거기서 뒤집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죠? 종살이 노예죠. 뒤집으면 애굽 백성을 종살이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삼고 그러면 뒤집어주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뒤집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세상은 뒤집어 놓으면 또 어떻게 돼? 또
그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살아. 또 밑에 사람 불에가. 뒤집어진다고 해서 죄가 바뀌어지나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산 가는 열차를 탔어요. 나 부산 가다가 가기 싫어. 에이, 부산 안 가야겠어. 서울로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돌아앉았어. 서울 가는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기차는 어디로 가요? 내가 뒤집어 앉아도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놔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높은 삶으로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리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죄에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못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거든요. 그런데 늘 높게 안 해주니까. 높게 안 해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원망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양식을 어디에서 내린대요?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식을 어디서 구해요? 땅에서 구해야죠. 그죠? 땅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앞에서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원망해요. 길이 없으니까. 누구 생각으로 길이 없는 거요? 늘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이 없으면 없는 거요. 이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볼 때 길이 없어도 누구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봐라, 길이 없지? 그러나 바다라도 내가 내어서 길을 내. 이건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막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끝났네요. 아니요, 안 끝났다니까요. 그렇지, 네가 볼 때는 끝났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네가 볼 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인도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을 누가 살아?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길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랬죠. 길이 땅에 있는 길이야 되는데 바다에서 길이 나온단 말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의 양식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양식을 못 내고 어디서든 길을 못 내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상하네요. 땅에서 나와야 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진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구원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줄여요. 왜요? 아무리 세상 거를 가져도 만족이 없거든. 항상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양식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래서 이 양식을 줄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하늘에서 주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줄 거니까 날마다 거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치를 몽창 주든지, 그리고 날마다 놀고 한 달만 가서 또 나가서 하루만 가도 좋겠죠. 그죠? 하나님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인생의 하루하루 모든 날마다의 삶이 일이 있죠. 일이. 그러죠? 이걸 믿음으로 좀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거 이놈아 죽을 년이 또 그냥 이게 죽겠네. 하루가 또 시작됐냐 이거. 또 나가서 그냥.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복된 날이란 말입니다. 이 일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이잖아.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루하루 걷기 위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무언 목적이에요. 목적이 양식을 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건을 붙였어요. 하루치씩만 먹어라. 하루치씩만 거둬라. 왜요? 몽땅 줘서 먹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세상에 매여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 얘기가 말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너 지키면 상 주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려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얘기는 뭔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니까 안 살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복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말이죠. 야,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고 설득시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면 깨닫죠. 그렇구나. 맞네. 그러면서 이제는 설득이 돼. 그러면서 점점점 설득되다가 어디 단계까지 간다고요?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해. 그렇구나. 천국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할 때마다 다 이해가 돼. 전적인 동감으로 돼. 동감. 하나님 말씀이니까 괜히 안 들었다가 또 들어 맞으니까 듣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야. 진짜 순종은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맞네. 그래. 그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순종이 있다고 하잖아요. 순종만. 말 잘 듣는 기계라 순종이 아니라 인격을 다 갖고 있고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자, 보세요. 아담. 죄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죠. 그죠?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 거기서 실패하잖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아담보다 나아요. 완전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택에 실패하지 않아. 믿어지십니까? 거기에 사탄이 와서 또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까요? 안 실패할까요? 안 실패해요. 그걸 이 땅에 소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의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유가 있어 자기 뜻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자유대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의 자유래요. 그래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요?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 안 맞아 서로. 그러니까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평행선을 달려 철길처럼 못 만나. 이게 구약 성경 내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들을 이거 제대로 못 가지면 또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섯째 날은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신대. 왜요? 일곱째 날은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지금 출애굽을 할 때 누가 데리고 나왔어? 10가지 재앙 다 눈으로 보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냈던 건 알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기서 나올 때 이제 무슨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다. 인도해 낼 때는 거기에 죄에서 그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죄된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7절에 너희가 이제 저녁에 그걸 알고 아침에 그 눈으로 확인할 거야. 아침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 1조 첫 번째 1항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뭐 기쁨 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 영광이고 너희의 복이라니. 그게 진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 내중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늘 나는 뭐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찌들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뭐요? 그게 진짜 너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 원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죄 때문에 그냥 나만 위해서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싸움하고 맨날 욕심에 경쟁에 싸움에.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사랑이 없어? 나 사랑이 없네. 세상은 전부 뭐예요? 나 사랑이요. 나 먹고 나 살고 이게 전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고의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 생각이요? 나는요. 그게 너를 위해 최고의 인생이라니까. 이거 못 바꾸니까 이거 끄집어내고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마음이 아니고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개념도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설교로서 가르치고. 어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결과가 나에게 구원이 왔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오늘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해냈다. 구원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뭘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다?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빼돌리시더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떡, 고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가면서 제가 쭉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냐면, 야, 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너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백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못 먹고 살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어주니까. 잘만 먹여주고 잘만 해주셔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을 건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원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지금 못 섬긴다고 생각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다 줘볼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배 터지도록 먹도록 줘볼게. 그래가지고 몇십 년간을, 40년간을. 40년이 뭔 생활이야? 광야 사는 생활이야. 40년간 내가 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도 나오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발을 부르트게 한 적이 한 번이나 있더냐? 신발이 떨어진 적이 한 번이나 있더냐? 옷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이나 있더냐? 그런데 40년 지나서 그렇게도 먹고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긴다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였는데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건, 환경, 먹을 거 없어서 우리 하나님 잘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 그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테니까 풍족하면 섬기냐? 먹고도 한 명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주시면 주면 할 것 같으냐? 너희 마음 그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끌어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안 섬긴다. 오히려 많아지면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몰란다. 그게 우리죠. 여러분 그러죠? 신앙생활 어떤 때 간절해져요? 어려우면 간절해져. 평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별로 안 찾아. 마음에 두도 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 듣고 그러면 너희들 원망하는 소리가 뭐야? 없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다 먹여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어려움도 많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커요. 제가 부목사하고
본의 아니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개척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그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요? 상황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몰아버리니까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냥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척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밀려서 해서 뭐 사람도 준비된 게 없고 돈도 아무것도 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딸랑 나와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 갈 데가 있어, 오라는 데가 있어,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시작해서 힘들죠. 눈물로 지샌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몇 년을. 주일만 되면 슬픈 거야. 그런데 개척하면서 그 생각은 가졌죠. 내가 해보겠다. 3년 안에 내가 할 거다. 그 3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 눈물바다네.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야. 사람이 있어야지. 목표는 것도 안 같으지. 이거 뭐냐? 둘이 앉아서. 맨날 우는 거예요. 우울하고 이거. 그렇게 살다가 죽겠더만 사람이. 이거. 그러다가 둘이 죽게 생겼으니까 저 집사람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려놓지.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밀려서 하다가 안 되니 그래서 내려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 지금도 제가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100% 비우고 삽니까? 세상도요, 목사도요, 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목회 성공은 뭐냐? 큰 교회야. 이게 성공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 성공했냐고. 얼마나 교인들이 모여.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거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이라는 것을 몰아가지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 겪어온 이 자리를 통과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비워진 거예요. 야, 이게 전부 아니야.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목회도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훈련 속에서 조금씩 알아갔다니까요. 제가 완전히 안다는 게 아니야. 배운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의 주의가 높고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가서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끼리는. 교회 작은 교회니까 그런 얘기하지. 네가 커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럴까 봐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나오고 얼마 되지.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이야? 하나님이 뭐가 안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 온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멀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하나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계속 그 원망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긴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가까이 나오라. 너희 원망함을 들었어. 네 원망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이야, 이제는.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 그럼 우리는 또 세상적인 개념으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박수 쳐지 그런 것만 생각해.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어디다가 갖다 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시궁창에다 갖다 놓던 별나라다 갖다 놓던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족한 비결을 배워. 그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 계속 그 얘기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먹고 배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절 이하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루 먹을 만큼 한 오멜씩,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 2리터 정도 돼, 2리터. 하루 먹을 양식 2리터 정도씩 거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만큼만 하루씩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이놈의 욕심이 못 내려놓으니까 가서 막 또 몽창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걷는 사람도 있고 좁게 걷는 사람도 있죠. 그죠? 좁게 거두는 사람은 일부러 그랬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해 볼 때 열심히 자기 욕심대로 거두는 거야. 근데 막 손이 빠르고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뒀겠죠. 근데 보세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을 여기다 세상 영광에다 세상 장 여기다 두지 말아라 제발. 그거 안 내놓으면 평생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요 우리도 믿음으로면서 끝까지 그 사람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우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도구로,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또 이제 남겨두지 말으래. 왜요? 다음날 또 아침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머지 책임져. 하루 양식만 거두어 그 말은 다음날은 죽인다는 게 아니고 다음날 또 죽게. 그 얘기를 우리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주시는구나. 그런데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또 남겨놔. 그랬더니 아침에 썩었어.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것은요 다 썩은 양식이에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썩게 만들고 너를 썩게 만들고 많이 가지려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만 살아. 아니 뭐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으로 거기다 목적을 두고 욕심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목적이 어디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욕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죠. 그렇게 안 살면 거둬도 하나님 영광에서 안 씁니다. 더 욕심이 커져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그 비유가 어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더니 풍년이 됐어요. 이야 많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창고를 더 늘려서 더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둬가면 이거 다 뭐냐?
오늘 코도가 뭐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 이 세상에 붙들리면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진정한 인생을 보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는데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가면 이게 뭐요 이게.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못 먹게 생겼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주시면서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내가 배 먹을 거 줄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거두고 나서도 또 이 안식일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이 또 있대.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는 세상 삶이 똑같아진다는 욕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